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는 어제 지금 라그랑지 교회에서 부흥회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저희 교회 가장 가까운 형제 교회인 라그랑지 교회에 어제 저녁 때 부흥 집회 참석하고 제가 축도도 하고 이렇게 돌아왔는데요. 어, 다른 교회 가니까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네, 목사지만 되게 어색하고 새 가족들이 이런 마음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그 라그랑지 교회 교우들이 이렇게 와서 인사도 해주시고 하니까 좀 마음이 좀 놓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미 익숙한 분들도 많으시지만 이제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이나 이제 막 방문하시는 분들을 반갑게 맞아주시고 또 여러분이 손도 잡아주시고 또 함께 식사도 해주시고 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그 뒤에 출구를 한 칸만 좀 남겨두셔서요. 혹시나라도 왔다 갔다 하시는 경우에는 네, 항상 열어두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나가시는 분이 나갔다 오시면 저 카메라가 많이 흔들려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데 좀 지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앞뒤 양옆에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나는 치매 의사입니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가장 인상적인 책이었습니다. 일본의 정신과 의사 하세가와 가즈오의 책입니다. 90세가 넘으신 일본 최고의 치매 전문의입니다. 이분은 1974년에 세계 최초로 표준 치매 진단 검사인 하세가와 치매 척도를 발명한 분입니다. 이제 이후로도 치매 척도 기준들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이분이 최초였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자타공인 일본 최고의 또 세계적인 치매 전문인데요. 나이가 들면서 자신도 치매에 걸리고 맙니다. 그래서 의사지만 치매 환자가 되면서부터 깨닫게 된 것. 내가 고치는 입장이 아니라 겪는 입장에서 새롭게 깨닫게 된 것들, 이런 것들을 책에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나는 치매 의사입니다 라는 책입니다. 제가 우리 교우들이 점점 연세가 들어가면서 이 질병에 대한 공부를 좀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읽게 된 첫 번째 책이었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참 좋았던 이유는 이 책이 굉장히 따뜻합니다. 책에 따라서 그 온도가 있거든요. 글이란 데는 다 온도가 있어요. 근데 이 책은 참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치매로 아픔을 겪는 환자나 또 그의 가족들을 향한 이 의사분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책이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병원 가면 의사들 따뜻하십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 하세가와 가즈오라는 이 굉장히 연로하신 일본 최고의 치매 전문의가 자신도 치매를 겪으면서 이런 일들을 가족들이 겪는구나. 또 나도 이렇게 겪는구나 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이야기들을 적은 이 책에서 전 참 따뜻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하세가와 가즈오 이분은 치매 환자의 인격과 감정을 존중하고 또 치매 당사자의 입장에 대해서 돌봄을 실천한 일에 평생을 들인 분입니다. 기독교인이고요.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의사를 하고 있는 분입니다. 하세가와 가즈오 씨가 자신의 가장 큰 관심사, 이 사람 중심의 케어라는 말로 이제 집약되는데 사람 중심의 케어와 관련해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책에 소개했던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의대에서 함께 근무하던 동료가 칼럼에 기고했던 내용인데요. 제가 그 이야기를 그대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화면으로 보세요. 공원을 걷고 있던 어린아이가 넘어져 울고 있자 어디선가 4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넘어진 어린아이를 일으켜 세워주려는가 보다 싶었는데 여자아이는 어린아이 옆에 자신도 배를 깔고 누워 그 아이를 보며 방긋 웃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울고 있던 어린아이도 따라 웃었습니다. 잠시 후 여자아이가 일어나자 하고 말하자 어린아이는 응 하며 일어났고 두 아이는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이 사람 중심의 케어, 이 치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의사에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 읽으면서 좀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셨다는 생각도 들었고 우리 교회 교우들이 서로를 이렇게 도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솔직히 들었습니다. 넘어져 있는 아이에게 다가간 또 다른 아이가 지도 애인데 야 뭐야 일어나 이러지 않고 옆에 같이 눕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를 깔고 누워가지고 울고 있는 아이와 눈을 마주치고 같이 웃어주고 좀 기다려준 다음에 야 일어나자
갈래? 하고 손잡고 일어나서 툭툭 털고 걸어가는 그 뒷모습이요. 영화의 한 장면처럼 좀 떠오르더라고요. 사실 어린애들만 넘어집니까? 어른도 수없이 넘어집니다. 어찌 보면 애들보다 어른들이 더 많이 넘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걸핏하면 넘어지는 사람들이 저고 여러분입니다. 이렇게 잘 넘어지는 우리가 넘어진 누군가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또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서로에게 각박하게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가족들에게, 다른 교우들에게. 여러분, 우리 서로가 이 4살짜리 아이와 어린 여자아이가 함께 툭툭 털고 일어나는 것처럼 서로에게 따뜻하게 다가가 줄 수 있다면 정말 그게 얼마나 좋을까 싶은 거예요. 사실 내가 넘어졌을 때 누군가가 다가와 주기만 해도 고마운 일입니다. 왜 그렇게 넘어져 있냐? 이제 그만 일어나라.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도 고마운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항상 좋습니까? 예. 오르막길 있으면 내리막길도 있죠. 오르막길이라고 계속 오르막길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내리막길이라고 끝까지 내리막길로 치닫지는 않습니다. 계속 여러분이 어떤 변곡점을 지나서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는데 그럴 때 누군가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 왜 그래? 기도하자. 예전처럼 우리 같이 예배하자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면 참 고마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내가 넘어졌을 때 좀 더 관심을 가져주고 함께 좀 더 기다려주고 함께 손잡아주는 사람들이 좀 더 많다면 좋겠다 싶은 거죠. 요즘에는요, 내가 넘어지면 세상 다 무너진 것처럼 행동을, 그러니까 자기가 중요한 시대니까, 내가 중요한 시대니까 내가 넘어지면 세상 무너진 겁니다. 근데 남이 무너지면 뭐 그거 갖고 넘어져? 하고 관심도 갖지 않은 형태. 이런 게 우리의 각박한 현실이 아닌가 싶고요. 교회도 그런 모습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사실 있습니다. 내가 넘어졌을 때 말없이 곁에 와서 있어주고 또 이제 일어날까? 하고 손잡고 일어나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평생 고마울 것 같아요. 여러분에겐 그런 따뜻한 한 사람이 누구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에게는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아무도 사울을 믿어주지 않았잖아요. 아무도 밀어주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때 나서서 도와준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저는 오늘 사울을 도왔던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 깨달았던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 함께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울은요, 정말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영적인 체험입니다. 근데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거죠. 하지만 막상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그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사울을 받아들이는 걸 힘들어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대책 없는 게 뭐냐면 사람이 싫은 겁니다. 그 사람 그냥 미운 거. 이것만큼 대책 없는 게 없습니다. 사람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본문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어디에 갔다고 써 있죠? 예루살렘에 갔죠. 여러분, 사울은요, 회심하고 나서 바로 예루살렘에 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학자들의 주장과 우리의 성경의 근거를 따르면 3년 정도 있다가 갑니다. 시간의 근거는 갈라디아서 1장인데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우리 바울 사도의 증언입니다.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사울은 회심하고 나서 예루살렘에 바로 간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갑니까?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써 있죠. 그리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여러 경로들이 존재하는데요. 방금 읽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한글 성경으로만 보면 사울이 회심 직후에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왔다가 그리고 나서도 또 3년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간 것으로 보입니다. 한글 성경으로는. 근데 이제
이제 설교 준비하는 저나 연구자들은 원어 성경도 보고 영어 성경도 보고 여러 번역본들을 비교해 보게 되는데요. 실제로는 이 바울을 전공한, 그러니까 바울 신학 전문으로 연구했던 학자들, 롱게네커 같은 학자들에 의하면 헬라어 문장 구조를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이 갈라디아서 본문 내용은 사울이 회심한 지 3년 만에 예루살렘에 갔다는 걸 밝히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기간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성경 읽다가 오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다만 사울이 회심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안 가고 아라비아로 갔는데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가 어딘지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하는 아라비아하고 또 다릅니다. 그 당시 아라비아라는 지명은요, 훨씬 넓은 지역을 포괄하는 명칭이었거든요. 그래서 학자마다 시리아 근처였다, 아니다, 이집트 근처였다, 해석이 분분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뭘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학자들의 의견이 굉장히 갈립니다. 기도와 묵상을 하고 성경을 공부했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고 복음을 계속 전했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고요. 또 소수의 학자들은 박해를 피한 거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근데 분명한 건 사울이 회심한 후에 최소 몇 년이요? 3년이란 시간을 보냈고 그 시간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낭비하거나 허비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울을 만나주시고 나서 3년을 버려두셨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그 3년의 기간이 사울에게 필요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언뜻 이해하기 힘든 대목들이 나오잖아요. 모세도 불러놓고 얼마나 뺑뺑이 돌리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절 만나주셨으면 바로 날 사용해 주시고 막 훨훨 날아오르게 하셔야 되는데 막 밑바닥까지 떨어지게도 하시고 뭐 고난도 통과하게 하시고 야,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도 하시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아무리 회심했다고 해도 아직은 영적으로 충분히 준비된 상태는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3년의 시간 동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울을 굉장히 세심하게 돌보시고 또 그를 훈련시켜 주셨다고 보는 것이 가장 이 성경에 대한 건강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사울이 회심하고 나서 아라비아에 갔다가 돌아온 후에 본문에 게바라고 나오지만 게바가 누군지 아시죠? 예,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 사도를 만나러 예루살렘에 간 것은 확실한 팩트입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베드로만 만난 게 아니라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 중에 한 분인 야고보 사도도 만납니다. 다른 사도는 만나지도 못하고요. 2명만 만난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이 정말 쉽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사울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늘 만나고 싶어 했는데 다들 그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무서워하고 꺼려하고 믿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사울이 혹시 거짓으로 회심한 척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꽤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종교 프락치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무슬림권에서는 내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하고 거짓말을 하고 기독교 공동체에 몰래 들어와서 그걸 신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그 두려운 일입니까? 예, 불법적인 일을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그와 같이 사울이 거짓으로 회심한 척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 활동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만큼 사울은 충분히 의심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슈나벨 같은 학자는 이런 말도 합니다. 사울이 회심하고 나서 곧장 예루살렘에 갔어야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고 교회를 박해한 일을 바로 사과했어야 된다. 시간 두지 말고 바로 가서 무릎 꿇고 사과했어야 된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아니 그동안 뭘 하다가 이제 왔냐는 거죠. 이제 와서 만나자 교제하자 이러면 그동안 있었던 일이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까? 얼씨구나 하고 만나줘야 합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신에게 상처를 주거나 고통을 주었거나 아픔을 줬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다가 몇 년 후에 사과도 안 했어요. 근데 몇 년 후에 만나자 밥 먹자 그러면 여러분 뭐 선뜻 만나고 싶겠습니까? 그 진정성이 의심이 되겠죠. 만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당신 행동이 진심이지 내가 어떻게 아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한편 사울 입장에서는 답답합니다. 자기 진짜 만났거든요. 예수님 만나서 회심했거든요. 마음이 돌이켜졌거든요. 그래서 복음도 전했잖아요. 내가 이제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몰랐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거 내가 믿게 됐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된 지가 언젠데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거리를 두는 겁니다.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아무리 사도들을 만나고 싶어도 방법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회심한 지 얼마 안 된 사울은 아직은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였습니다. 충분히 성숙한 상태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회심하자마자 가슴이 너무 뜨거웠던 거죠.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 회당마다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다고.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전했으면 다메섹의 유대인들이요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이고요. 사울이 예수님을 진짜 만나지 않았다면 이렇게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최근에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들었던 사람 이름이 찰리 커크라는 사람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10일 날 유타주 한 대학에서 열렸던 공개 정치 토론 현장에서 암살된 인물이죠. 이분에 대한 평가는 교회 바깥에서도 굉장히 갈리지만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갈립니다. 페이스북이나 여러 가지 SNS 통해서 또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지금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굉장히 양극적인 견해들이 존재하는데요. 기독교인들 안에서도 다르게 평가가 됩니다. 기독교를 정치적 무기로 사용하는 극우 인사였다. 아예 이렇게 대놓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꽤 많고요. 또 한편에서 성경의 진리를 담대하게 말하는 누구와도 이 복음을 이야기했던 담대한 신앙의 인물로 보는 의견들도 꽤 많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좀 갈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어떤 한 사람을 평가하는 건 하나님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선택도 있지만 최종적으로 옳은가 그른가는 하나님이 평가하셔야죠. 다만 저는 그의 메시지를 좀 유심히 보고 싶었습니다. 그가 남긴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가 전했던 메시지 가운데 우리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는 어떤 것인가? 이게 저한테는 더 큰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심히 그 메시지들을 유튜브 영상이나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유심히 제가 읽었는데요. 이 메시지들 안에 굉장히 자주 반복되는 근본적인 하나의 원리가 될 만한 내용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물론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권면인데요. 그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매일 성경을 읽으라.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라. 세 번째는 복음을 계속 전하라 입니다. 너무나 단순한 내용이지만 저는 이분이 전했던 메시지의 가장 근본이 되는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 성경 읽어야 하죠. 그리고 계속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마땅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과 제 입술에서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저는 찰리 커크의 메시지에 자주 언급되는 이 내용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이것은 그뿐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실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복음을 계속 전하는 사람. 이 부분이 새삼 저에게 큰 의미로 다가온 이유는 우리가 가장 잃어버린 모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모습이고 제가 늘 다시 돌아가야 될 자리는 복음을 내 마음에 차곡차곡 쌓아 입술로 선포하는 일이어야 하죠. 항상 같이 성경 읽어야 하는 게 교회고 항상 함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곳이 교회고 무엇보다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해야 하는 게 바로 교회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돌아가야 할 원형의 교회고 원형의 신앙의 모습인 거죠.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걸까요? 다른 건 몰라도 요즘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복음인지 아닌지는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사실 사울 입장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올 만한 상황입니다. 나를 만나주지 않잖아요. 나 예수님 만났는데 나 진짠데 안 만나주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냔 말이죠.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면 나를 만나주긴 해야지 얘기라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자기를 이용해 먹고 자기가 복음 전하니까 배신자로 낙인 찍어버리고 죽이려고까지 하는 유대인들을 향한 정죄감, 비난의 마음이 불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평소에 괜찮게 살다가 나한테 뭔가 비난이나 어려움이 오면 불같이 화가 나는 경우를 여러분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사울이 그렇게 안 합니다. 성경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유난히 사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복음이었다는 걸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저는 항상 읽을 때마다 뜨끔뜨끔한 그 성경 구절이 꽤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야고보서 3장 10절과 11절입니다.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아멘입니다. 여러분 운전하시다가 막 찬양 부르며 가다가 누가 확 끼어들면 찬송 부르던 입에서 욕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주여입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떠올려야 되는 말씀인 거죠. 어찌 거듭난 입술에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오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어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의 언어에 대하여 굉장히 강조했던 야고보 사도가 했던 권면이 우리에겐 굉장히 쓴 소리가 된 거죠. 여러분과 제가 매일 성경 읽는 거 중요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그런 신앙은 가족에게 영향을 끼치고요.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주변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입술과 제 입술이 복음만 말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원형이 그런 모습입니다. 저는 사실 성경 읽으면서 바나바가 사울의 어떤 점을 신뢰했을까? 그게 궁금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과 가까이 지는 것도 아니고 사울이 정말 회심했다는 걸 어떻게 확신하냔 말이죠. 바울이 자기가 회심했다고 하니까 그냥 믿어준 거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냥 회심했다고 하니까 회심했겠지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했던 말,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여기에 분명한 이유가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27절 함께 스크린 보고 있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사도들에게 가서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심지어 예수님이 사울에게 뭐라고 했는지 회심 사건에 대해 증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회심한 사울이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회심하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의 회심의 증거라고 본 거죠. 회심한 사울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사울의 회심은 진짜다라고 확신했다는 거죠. 복음주의 신학자로 많이 알려진 존 스토트 목사님도 자신의 주석에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스크린을 보세요. 바나바는 사울의 회심을 단순히 믿은 것이 아니라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전한 모습을 통해 그의 변화가 진실하다는 걸 확신했을 것이다. 그는 사울이 단지 새로운 신념을 말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며 행동으로 보여준 것에 깊은 인상을 받았을 것이다. 바나바는 사울의 과거를 알면서도 그의 현재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로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를 본 것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바나바는 사울을 보면서 하나님을 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울의 과거의 행적을 보고 사울을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받아들일 수 없죠. 그의 과거 행적이 너무나 심각했기 때문에. 일부 예배 때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든 없든 교회 안에 있다면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있으면 안 돼. 이런 말들. 혹은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오면 안 돼. 이런 말 절대 앞으로 안 하기로 약속합시다. 저랑. 예. 약속하셨어요? 이런 말을 우리 하지 말자고요.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존 스토트 목사님의 해석처럼 바나바는 사울의 과거의 행적을 보고 그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확신합니다. 저 사람 진짜 예수 만났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저 사울 인생에 역사하고 계시구나 라고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현상만 본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 때문에 바나바는 사울 데리고 사도들에게 간 것이죠. 이 사람 진짜 예수님 만났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 사람의 인생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게 안 보이냐고. 이 사람 정말 귀하게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라고.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적극적으로 대변을 해준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이 자리 잡지 못한 사울을 처음부터 끝까지 믿어주고 밀어주었던 이 바나바라는 인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 진짜 영적으로 어른이었구나. 사실 저는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한 영적인 어른이 많은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사실 저는 그래서 저 자신과 우리 교우들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종종 던져볼 때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아이인가 어른인가? 아이인가 어른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아이인지 어른인지. 사실 교회에는 보통 영적인 어른보다는 영적인 아이들이 훨씬 많습니다. 몸은 어른이에요. 근데 신앙적으로는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사울처럼 예수님을 만나긴 했지만 아직은 신앙적으로 미성숙한 영적 아이도 있고요. 좀 더 심각하게는 아직 예수님을 아예 못 만났어요. 그건 어떤 얘기냐면 영적으로 태어나지는 않은 거예요. 여기 아기도 있고 영적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도 교회 안에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정말 필요하다 싶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영적으로 태어나지 못한 분들을 영적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지도해주고 또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분들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적인 어른들입니다. 이게 한국 교회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현대 교회에는 어른들은 많은데 영적인 어른은 별로 보기가 힘듭니다. 그건 목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제 라그랑지 교회 이제 내년 저희 20주년 때 모실 목사님이 라그랑지 교회 강사님으로 좀 와 계세요. 김정호 목사님이라고 애틀랜타 한인교회를 담임하셨던 지금은 뉴욕 플러싱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토요일 날 이분하고 제가 점심 식사를 함께 하고 기도도 이제 받는 항상 저를 너무 따뜻하게 대해주신 목사님이시거든요. 어른이에요, 어른. 이분을 만나면 딱 떠오르는 게 어른이에요. 굉장히 깊고 넓고 얇고 깊지 못한 제 입장에서는 참 닮고 싶은 어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영적 어른들이 있어야 아직 태어나지 못한 분들이 태어나기도 하고 태어났으면 잘하는데도 도움을 받지 않겠습니까? 다 영적인 어린아이면 어떡합니까? 사울처럼 예수님을 만났지만 아직은 신앙적으로 미성숙한 영적 아이들이 있는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또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한 분들이 많은 교회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바나바와 같은 영적인 어른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한 거죠. 다른 사람의 영적인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영적 어른들이 많은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나이가 많은 분들이 많은 교회이기보다는 영적인 어른이 많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늘 합니다. 전 20살 신학생 시절부터 30여 년 사역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교회를 거쳐서 사역을 했는데 가는 교회마다 영적인 어른들이 계시더라고요. 아직 어린 신학생이잖아요. 저는 그때 제가 되게 잘한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아주 철부지 같은 신학생인데 주의 종이라고 전사님 불러주시고 그렇게 믿어주시고 밀어주셨어요. 생각해보면 뭘 잘한 것도 아니고 또 믿을 만한 구석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냥 믿어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밀어주시고. 사실 그분들은 저를 믿은 게 아니라 저를 부르신 하나님을 믿으셨겠죠. 정확히 말하면 저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지금은 부족해도, 지금은 저렇게 연약해도 언젠가 하나님이 저 목회자를 목회자답게 세우시겠지. 그리고 이를 악물고 참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 보고 그 어린 신학생인 저를 믿어주신 분들 덕분에, 밀어주신 그분들 덕분에 제가 여기에 서 있는 거죠. 바나바가 사울을 도운 것은 바나바가 사울을 불쌍하게 봤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울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는 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볼 때 그 사람의 과거의 행적으로, 말로 그 사람을 판단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밖에 없죠. 어떤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의 과거 행적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하죠. 뭐 달리 판단할 근거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특히 교회에서 다른 형제자매들 된 성도들을 바라볼 때는 여러분이 어떤 판단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근거가 그 성도의 과거여서는 안 됩니다. 주님도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 것처럼 그 사람도 붙잡고 계심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 번 붙잡은 사람은요,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그 붙잡은 사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믿지 않지만 그 사람을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기다려주고 함께 걸어가주는 이유는 그 사람이 예뻐서가 아니에요. 내가 예쁘지 않을 때도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고요. 나도 한참 멀었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한참 멀었잖아요. 그 사람도 한참 멀었고. 근데 같이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온전하게 하실 거다라고 믿는 거죠. 솔직히 교회 다닌 지는 오래됐는데 영적으로 태어나지 못했다. 이거 진짜 안타까운 일입니다. 평생 십자가 주변만 맴돌다가 지옥에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영혼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목회자가 도와야 하고, 당사자도 성경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그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영적으로 태어나지 못했다. 이거 참 심각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제가 볼 때 더 안타까운 일은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영적으로 자라지 않는 분입니다. 그게 훨씬 더 심각한 일일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몇 년을, 심지어 몇십 년을 그런 상태로만 교회에 다니기도 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요즘 하는 교회에서나 또 집에서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마음속 아무도 모르는 생각들을 잘 살펴보면, 야, 이렇게 철부지같냐,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으실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잘하지 않지? 왜 이렇게 어린아이 같지? 라는 생각을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요, 우리 교회에 영적인 어른보다는 영적인 아이가 많다고 해도 한탄만 하고 있을 생각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지금 모습은 끝이 아니니까요.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하세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키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붙잡고 있는 한 함께 끝까지 자라날 거거든요.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바나바 같은 영적인 어른들이 될 거라는 걸 제가 믿어요. 나는 아이인가 어른인가? 이 질문은 좀 아픈 질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질 때 좀 아픈 질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한 가지만은 꼭 붙잡고 싶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향해 가졌던 그 태도, 그 태도의 근원이었던 믿음.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이 저 사람도 붙잡아 주고 계시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으셨음을, 그리고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끝까지 일일이 붙잡아 주실 것을, 무엇보다 마침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케 해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 자신과 서로를 바라보는 성숙한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